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사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우동 목사님 오늘 말씀 잘하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저 명륜동에 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명륜동 세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오셔가지고 크게 부흥시키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로 계시고 또 합동측 부산신학교 학장을 하시고 또 이사장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계 합동측에서는 아마 유명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분 없고 또 저하고 또 친구같이 잘 지내고 또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절친 사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제를 하고 그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작 한번 모셔야 되는데 목사님 워낙 바쁘셔서 오늘 올해 처음 모시게 됐습니다. 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널 사랑 옆 사람 보고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서였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방금 불렀잖아요.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네, 오고 싶었던 교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불러줬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못 왔고 오늘 이렇게 오보니 참 좋네요. 속다가이 아주 뜨겁네 우리 교회가 보니까. 할렐루야. 네. 어느 대기업 회장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고깃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줌마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 오셨으니까 이 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 내주세요. 그랬어요. 조금 후에 고기가 들어왔어요. 고기가 도착한 것을 보고 회장의 얼굴이 갑자기 찡그러지면서 종업원을 불렀어요. 아줌마 고기에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부탁을 쳤어요. 순식간에 찬 공기가 식당 안에 돌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주인 아줌마가 막 뛰어오면서 던진 말이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놈의 소가 운동을 안 했나가 봐요. 어이가 없는 대답에 회장이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초대받은 손님이 한술 더 떴어요. 아줌마 괜찮아요. 우리가 먹고 운동하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인정해 주면서 서로를 편하게 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고 그게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자는 겁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혜롭게 살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왜 결론부터 말하냐? 결론부터 원래 강의 잘하는 사람은 결론부터 말해요. 왜 그러냐? 하다가 그냥 맞춰보면 되니까 결론이 이미 좋았어.
이 강의 못하는 사람 막 서로 막 본론 가다가 시간이 막 바빠가지고 결론도 못 맺고 맞죠. 강의 잘하는 사람 결론부터 탁 주고 해요. 따라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자.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수많은 인생이 지구상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지혜롭게 살다가는 인생보다 어리석게 살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사람 중에 약 10%의 사람들은 실패자로 살아가고 약 80%의 사람들은 그럭저럭 사라지고 나머지 10%만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며 살아가다가 성공적인 삶을 산대요. 그러니까 10% 앞에 10% 중간에 그럭저럭 살아가는 10% 합치면 90%죠. 90%는 그냥 살다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만이 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다가 성공적인 삶을 마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청원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인생을 착각하며 살고 있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어서 설명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중심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러면서 한 부자, 농부의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왜 어리석습니까? 남들이 피곤하다 하며 쉴 때도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남들이 덥다며 그늘 밑에서 놀고 있을 때는 그는 남다르게 피지땀을 흘려가며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죠. 빈둥빈둥 놀았으면 농사가 잘 되겠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는데 왜 그 농부를 보고 우리 주님이 어리석다 하셨냐?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 요지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다 내 나름대로 살았는데 주님 나라 가실 때 주님이 너 참 어리석게 살다 왔네. 여러분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리석도다 주님이 판정하시면 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 부자 농부를 보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했나? 여러분 지금 부자가 한 게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땀 흘렸어요. 남들이 놀 때도 놀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창고도 늘리고 곡식을 사왔어요. 근데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이 어리석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어리석다고 했냐?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한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걸 거꾸로 까들이면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다고 했냐? 부자는 물질이 풍요하면 자신의 영혼도 함께 풍요를 누리며 평안할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본문 19절 말씀에 나오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여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물질과 영혼은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육체는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육체는 물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다소가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건데 행복 안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짭니다. 행복의 척도는 물질의 척도가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물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야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이웃도 돕고 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이 최고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물이 최고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양식은 이 66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뭐요? 떡으로 뭐? 떡으로? 만이 중요합니다. 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기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가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으로만이라는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필요하다는 말이 만이라고 하는 말 속에 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떡을 인정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yes, no의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다 아니다 그 뜻이 아니고 선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후. 떡이 필요한데 앞에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인들 중에도 이 순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인생의 행복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 성도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선순위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항상 바꿔서 합니다. 열흘 후에 할 것을 내일 한다고 난리야, 난리. 네. 열흘 후에 하면 되죠, 그거는. 그때 필요하면. 내일 해야 될 일을 당장 빨리 해야 되고, 특히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할 일은 마무리 안 짓고 놔놓고 밀어놓고는 내일 할 일 땡기가 하고 있으면 그거는 참 어리석은 인간이죠. 내일 해도 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되는 거고요. 진짜 오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먼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할렐루야. 네.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이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할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될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거죠. 본문의 부자는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르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우선은 영혼이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 부자를 보고 너 참 어리석구나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죠. 여러분 돈이 좋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여기 있나요? 돈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돈은 다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에. 어린애들도 돈 좋아해요. 요즘은 할아버지 노릇 하려면 돈 없으면 제대로 노릇을 못해요. 애들 오면 뭐 사줘야 되지, 용돈도 줘야 되지. 초딩 3학년이 서희가 모였어요. 놀면서 저 아버지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아들이 우리 아빠는 뭐 한 건 하면 1,000만 원, 2천만 원 번다 하더라. 그래서 저 아버지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한 거야. 사업가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가 아빠는 뭐 한 건 하면 1,000만, 2천만 원밖에 못 버나. 우리 아빠는 건물 하나 지면 뭐 수십억씩 번다던데? 이런 거야. 근데 목사 아들이 옆에 있었어요. 할 말이 없는 게라 돈에 대해서. 그래 목사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야 내가 웃기지 마라. 우리 아빠는 설교 30분 딱 하면 돈 거두는 사람이 20명이 돼. 큰 교회 20명 넘어요. 순복음 교회 같은 100명도 넘어요. 헌금 거두는 사람이. 30분 설교하면 돈 거두는 사람이 20명이 돼. 결국 1등 했어. 그래서 목사들 무시하면 안 되거든. 애들도 돈을 다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없죠. 돈이 좋지만
돈만으로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될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참 어리석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귀하지만 돈만 있으면 다 될 줄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차원이 낮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돈에는 이 동전에 구멍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옛날에 버스 토큰에 구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았어요. 왜? 토큰을 들면 눈으로 보면 부모도 보이고 엄마도 보이고 다 보이거든요. 형제도 보이고. 근데 요즘은 구멍이 없어가지고 눈에 대보면 아무도 안 보여요. 부모도 안 보이고 뭐 아내도 안 보여요. 그 돈 때문에 몸 타먹으려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원래 뭔지 아세요? 돈 돌고 도는 게 돈이잖아요. 돌고 돈다고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다가 이게 내게 오면 이게 내 돈이고 저쪽 가면 저쪽 사람 돈이에요. 돈은 항상 돌고 돌아요. 일본 말로 돈이 뭔지 아세요? 옷가네예요. 옷가네. 오고 가는 게 돈이에요. 일본 말로 돈이 오고 가는 게 옷가네라고 해요. 미국 돈에는요, 미국 사람들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비결이 그 물론 청교도 정신이 있었지만 미국 사람들의 돈까지도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미국 돈에 이 $1, 10달러, 100달러 다 있어요. 이게 지금 1달러고 워싱턴이 있네요. 워싱턴 있고 뒤에 보면 영어로 딱 써있어. In God we trust라고 있어요. In God we trust 딱 박아놨어요. 돈에다가 10불, 5불, 100불 다 박혀있어요. In God we trust. 뭐요? 해석해보세요.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돈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먼저고 다음이 돈이지 돈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적인 국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귀하지만 돈 따라가면 안 된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된 평안이 있지.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행복 안 해. 행복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돈하고 행복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 돈 많으면 뭐가 좋냐?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옷 입고 싶을 때 입고, 좋은 옷 내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고, 맛있는 거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여행 갈 수 있고, 편리하게 살 뿐이지 그것이 행복의 기준은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농사가 좀 잘 되고 뭐 와 진짜 수확이 많이 됐으니까 돈이 쌓이니까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너 참 어리석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갖고 뭐하냐? 오늘 밤에 네 데려갖고 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모아놓은 돈 뭐 하겠어요? 여러분 병들어서 돈 안 모아놓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들어서 돈 모아놓은 거는 건강할 때 여러분이 모은 재산은 그 뭐요? 자산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그 자산이잖아요. 그럼 병들 때 그 모아놓은 돈은 뭐냐? 뭡니까? 자산이 아니고 그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유산밖에 안 돼요. 유산. 지금 모아놓고 그냥 유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개척교회였어요. 뭐 이런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아들이 하니까 아버지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아이고 아들 개척하는데 사람도 있는데 거 가서 섬겨야 되겠다 싶고 아버지하고 막 왔어요. 아버지가 오면 예배 시간에 제 앞에 딱 앉아있어요. 손자하고. 그런데 예배 설교만 시작하면 졸아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올 때 참 교인들한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으면 좀 모범적으로 충성도 하고 참 하면 좋은데 설교 시간은 졸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볼 때 목사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 아버지를 잠을 안 주무시게 할까 설교 시간에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네 내일 주일부터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한 번 졸면 탁 꼬집어서 깨워주라. 한 번 꼬집을 때마다 내 1,000원씩 줄게. 이런 거요. 그래서 왜 할게요. 좋습니다. 내가 주일 됐는데 보니까 설교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뻑뻑거리고 또 탁 그러니까 그날 5번 꼬집었어요. 얼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5,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주 지나가는데 잘하더니 어느 날부터 안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분명히 졸고 있는데 손자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손자를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가 아들아, 왜 할아버지가 계속 졸고 있는데 요즘은 안 하니?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할아버지가 날 부르더니 내 잘 때 안 깨우면 10,000원 줄게.
그럼 아껴 버는 게 10,000원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애들도 돈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왜 하나님께서 본문의 부자 보고 어리석다고 했냐. 본문의 부자는 자기 자신만 알았지 자기 주위에 있는 그동안 자기 농사를 도와준 이웃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인간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농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농사는. 한창 바쁠 때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은 기계가 워낙 발달이 잘 돼서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군인들도 불러먹고 학생들도 3일씩 쉬가면서 농사일을 도왔잖아요. 옛날에. 그만큼 농사일이라는 것은 혼자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 본문의 부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밤이 새도록 많은 곡식에 처분은 걱정하면서도 자기 농장을 위해 그토록 땀 흘리며 수고해 주었던 그동안의 이웃들의 그 노고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내일이라도 비좁은 창고를 걸고 다시 더 큰 곳간을 지으려면 또 당장 이웃이 필요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며 사업을 늘리며 더 크게 더 많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기보다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위해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하심을 위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미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웃을 향한 선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얘기하고 바로 뒷절에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선한 일 하라고.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동안 돈이 없어서 이웃을 못 도왔어요. 왜? 농사가 잘 안 됐으니까. 이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럼 수입도 많아졌으니까 그동안 못 도왔던 이웃들을 좀 돌아보고 또 자기보다 못한 이웃들을 돌아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였는데 이 농사가 잘 되니까 그저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황금 인생을 만드는 5가지 부라는 말이 있어요. 신경정신과 의사이고 뇌과학자인 이시영 박사 알죠? 이시영 박사가 인생 내공이라는 책에서 황금 인생을 만드는 5가지 부 이러면서 첫 번째가 머니 리치예요. 머니 리치. 재물 부자예요. 재물 부자. 이게 뭐냐?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재물 부자래요. 돈도 벌 때도 잘 벌어야 되지만 어디에 썼느냐? 보람있게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머니 리치고, 두 번째가 타임 리치, 시간 부자,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고, 세 번째가 프렌드 리치,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아야 된다는 거야. 친구 많은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야. 그게 부자라는 거야. 다섯 번째가 하비 리치, 취미 부자. 다섯 번째가 헬스 리치, 건강 부자. 네. 이시영 박사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더 보태서 저는 2가지를 더 보태고 싶어요. 그래서 7가지 하면 좋겠다. 페이스 리치, 믿음 부자. 그 다음 갓 리치, 하나님 부자. 오늘 요걸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했어요. 본문의 부자는. 여러분들은 믿음 부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람이 호흡하고 살려면 들이마시기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내쉬어야 돼요.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걸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고 받고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도 give and take예요. 모든 게 give and take예요. 네. 주기만 한 사람 없어요.
또 받기만 해서도 안 돼요. 주고 받고 이걸 잘하는 게 뭐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벌의 공동체 의식에 보면요, 벌통 앞에 서 있어 보면 우리는 인생의 위대한 교훈을 하나 얻게 돼요. 벌통 속에 잘 먹지 못하는 유충이 있으면 동료 벌이 꿀을 마셔다가 토해가지고 이 유충에다가 먹인다고 해요. 그리고 먹이기가 한정되어 있고 먹이를 구해오지 못하면 남아있는 먹이를 똑같이 나누어 먹다가 같이 죽는데요. 또 벌통 속에 적이 나타나면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에게 침을 한번 탁 쏘고는 자신은 죽고 만다요. 어느 면에서 보면 인간들보다 더 철저한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벌이에요. 벌. 벌의 생명은 6개월밖에 안 돼요. 6개월밖에 안 되는 벌의 공동체도 그렇게 동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웃을 모르고 옆 사람을 모르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산다면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왜 어리석다고 했냐?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네. 2023년도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주위에는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금년에도 많았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70이 됐지만 50대에 목회하면서 대구에 제 고등학교에서 그 뭐 책을 편집하면서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책값을 보내주면서 뒤에 책이 왔는데 보니까 그때만 해도 죽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동료들 중에 죽은 사람이 많아. 사망 이런.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마지막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잖아요. 그걸 이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지난주 TV에 보니까 이 성탄이 되면 나라마다 난리예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 TV에 보니까 핀란드는 크리스마스 마을이 있더만요. 1년 내내 묵혀서 성탄을 지냈더만. 미국도 뉴욕에 보니까 성탄 추리 뭐 점등식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난리보석을 피우더만요. 프랑스도 그렇고, 호주는 보니까 여름에 또 크리스마스를 하더라고. 여름에 더운데 30m나 되는 나무에 취료를 해놓고 성탄을 즐기고 뛰고 놀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 진작 예수님이 계실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탄절 되면 난리보석을 떨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중앙동행 가보세요. 성탄절 오늘 저녁 내일 같이만 가봐요. 난리입니다. 서면 가보세요. 술 먹고 뭐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자, 성탄이 과연 뭐냐? 이런 성탄에 진작 주인은 빠져버렸어요. 주인 없는 생일 잔치를 하는 나라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주인 없는 생일 잔치. 생일 잔치를 좀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생일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생일 파티가 빛이 나지. 들러리만 모여가지고 잔치하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탄에 과연 예수님이 계시냐? 주인 없는 생일 잔치를 하고 있지 않냐?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요. 계란빵 속에 계란이 없어요. 떡갈비 속에 떡이 없어요. 풀빵 속에 풀이 없어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고 곰탕 속에 곰이 없어요. 행복한 장유사라고 이름은 붙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거창하게 떠벌리고 축제를 해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성탄이 아니죠. 그건. 예수가 없는 마음, 잃어버린 예수를 우리는 찾아야 되죠.
여러분 성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본인이 말씀하셨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종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요.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계속 방해하고 있거든요.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개인, 우리 마음들을 계속 헷갈리게 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내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왔다. 구원도 두 가지예요. 구원이 세 가지예요.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 과거적 구원은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현재적 구원은 우리 여러분 삶의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적 구원은 뭐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을 즐기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 예수 없는 성탄, 그건 주인 없는 생일잔치와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뱃놀이를 하던 한 소년이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는 급한 나머지 큰 널빤지가 떠다니길 그 널빤지를 붙잡고 표류하다가 기절한 채 한 해변으로 밀려 나와서 간신히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안아다가 병원에 가서 눕힙니다. 어느 날 병원에 원목 목사님이 찾아와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때 원목 목사님이 너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 살아나냐? 그러니까 그때 그 소년이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 위에 떠있는 널빤지 그거 하나 붙들고 물 위에 그냥 떠있었다. 막 붙잡은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원목 목사님이 바로 그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널빤지와 같은 거야. 네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고 그분을 붙들고만 있으면 구원은 오는 거야. 천국 갈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그 설명을 해줬어요.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우리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뭐 선을 뭘 해야 되고 뭡니까 불교 같은 거는 얼마나 절을 많이 하더만 그 엎드려가 108번뇌 하고 뭐 이래 하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해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조건 없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불문하고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된 거죠.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부자가 보니까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밭에 소출이 풍성하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가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묵은을 거기 사두리라. 계속 내가를 6번 하고 있어요. 그 짧은 본문 속에서 6번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난 뒤에 내가 잘했다 이 소리를 하면 괘씸죄에 걸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렇게 머리를 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 부자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됐다고 계속 그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번. 철저한 이기주의, 철저한 개인주의죠. 여러분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망합니다. 여러분 내 자식만 잘 키워놓으면, 내 자식 하나 잘 키워놓으면 병들고 타락한 사회 속에 내 자식을 던져놓으면 내 자식이 거기서 잘 살겠어요? 물들어버려요. 내 교회만 잘 성장하면 이 사회가 밝아질 것 같아요? 그냥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가 다 성장해야죠. 세계교회가 다 제대로 굴러가야 이 나라가 밝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도 잘 돼야 되지만 남의 자식도 잘 돼야 되는 거고요. 내 교회도 잘 돼야 되지만 남의 교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옆에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농사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 지어보신 분 한 말씀 해보세요. 농사에 성공하려면 몇 가지 좋아야 되는 네 가지 기본이 있어야 돼요.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첫째, 땅을 무슨 땅을 골라야 돼요? 좋은 땅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옥토. 자갈밭에 갖다 심으면 되겠어요? 땅이 첫째 좋아야 돼요. 둘째, 땅만 좋으면 되나요? 뭐가 좋아야 돼요? 종자가 좋아야 되고 씨가 좋아야 돼. 씨 북대기 같은 거 좋은 땅에 심으면 나옵니까? 종자가 좋아야 씨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 농부가 부지런해야 돼. 정성어린 수고와 농부가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땅 좋은 땅 고르고 좋은 종자에다가 농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럼 그 세 개만 하면 농사가 잘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네 번째는 적당한 물과 바람과 햇빛이 있어야 돼요. 자, 1번, 2번, 3번 땅이 좋아야 되고 좋은 종자 고르고 농부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네 번째 적당한 물과 적당한 바람 불게 하고 햇빛 비치게 하는 건 누가 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돈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건 안 돼요. 햇빛을 많이 비추게 하고 바람 불게 하는 거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1, 2, 3은 지가 잘했죠. 근데 4번은 모르는 거예요. 4번. 적당한 물과 햇빛과 바람을 불게 해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너 참 어리석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드린 말씀은 많은데 시간은 자꾸 가고 이제 빨리 마쳐야 되겠네. 그런데 오늘 예배, 내일 성탄 예배가 있는데 두 개 합치게 하니까 좀 길게 해도 되겠네. 안 돼요? 마칠까요? 너 아까 결론 다 얘기하셔도 맞추면 되죠. 마지막 한 가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 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본문의 부자는 생과 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모르고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모르고 그냥 지가 잘하면 뭐 농사 잘 되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너 어떡할 건데?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문제,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지금 현세에서만 먹고 즐기고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육체 중심, 쾌락 중심, 이기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창고에 곡식 쌓아두고 몇백 년, 몇천 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되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는다는 사실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또 사실입니다. 연세 많다고 빨리 간다는 법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더 빨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사고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상제석을 올라가고 있는데 상길석에서 사람들이 많이 둘러서 있고 중이 중간에 서 있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장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서 있는 사람 보고 물었어요. 여기 누가 죽었습니까? 3살, 5살 남매를 남겨놓고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빠는요? 아빠는 벌써 가고 없대. 여러분 3살, 5살 남매를 남겨놓고 엄마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됩니까?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죽으면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남의 일같이 산 넘고 불 보듯 생각 없이 우리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을 죽을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100년이나 살 것처럼 1000년 살 것처럼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보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공수기 사둔 창고에 사둔 그 공식 어떻게 할 건데? 누가 가져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 인생의 생각만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짧습니다. 아주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생이 불안하고 비극이 있고 그런 거죠.
부자라고 해서 그 생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3대 5대 독자라고 해서 그 생명을 늘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장래가 촉망되는 수재라고 해서 그 생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서열도 없고 순서도 없어요. 누구든지 부르면 그냥 예외 없이 한가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그 김한란 박사 이름을 아시죠? 초대 총장. 내가 죽거들라면 절대로 슬픈 노래 부르지 마라. 나는 식모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오늘까지 잘 살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다 간다. 그 김한란 박사가 한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나는 전혀 여한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다시 산다 해도 나는 이렇게 더 못 산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는 절대로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다오. 나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코러스 천국으로 보내주는 노래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죽었을 때 진짜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렀어요. 죽음이 꼭 슬픈 것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잘 살다 간 거죠.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려면 뭐 시간이 없습니다. 신약의 대사도 바울 나는 싸웠노라 선한 싸움을 나는 달려노라 끝까지 나는 지켰노라 믿음을 이제부로는 나와 같이 이렇게 살면 생명의 멸류관이 너희들도 함께 할 거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죠.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누가 한 말이에요 여기? 버나드 쇼가 한 말이에요. 우물쭈물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괜히 왔다 간다. 걸레 스님 중강이 한 말이에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한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기도 모파상이 한 말이에요.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태조 왕건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남기고 가는데 여러분들의 죽음이 다가오면 어떤 말을 이 땅에 남겨놓고 가겠어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날 잘했다 칭찬 듣고 이 땅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역사들을 많이 남기는 우리 동행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종이 눈을 감으시고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어떻게 살아왔나 내 인생을 돌아볼 때